지난 시간 쓰레기통 비유를 기억하시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인류와 모든 세상은 이제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쓰레기통을 비워버리지 않으시고 선택받은 자들을 모두 구원하시기까지 기다리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물로 쓸어버리시는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쓰레기통을 좀 물로 한번 헹구셨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들을 다 구원하기까지 내가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보존하겠다라는 약속을 노아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과 노아가 언약을 맺는 이것을 노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기 때문에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보존의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아름다운 언약의 장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은 장면입니다. 이 언약 바로 뒤에 좀 이상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죠. 의인이라 칭함받은 노아인데 그리고 온 인류와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그 끔찍한 사건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살아남은 그 한 사람인데 그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손자를 저주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이 본문이 딱 나오면 어렸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은 술에 대해 기본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라는 표현이 딱 우리에게 들어와서 노아가 잘못했구만, 지금 술에 취해서 추태를 부리고 있구나. 근데 게다가 옷까지 안 입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상상을 하면은 이제 인상이 찌푸려지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노아를 어떤 책망하는 어투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이 일에 대해서 노아에게 어떤 죄를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취했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샤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무엘상 1장 14절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말할 때 등장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여기서 이제 취하다죠. 그리고 뭐 성경에서 여러 번 이방인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린다라는 뭐 그런 표현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즐거움, 기쁨, 풍족함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창세기 43장 3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기서 즐거워하였더라가 취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망이나 금지의 뉘앙스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즐거운 상태를 말하는 데에서 이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또 아가서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여기서 많이 마시라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 샤카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많이 마시라, 이거는 취하라 이것이죠. 술로 인한 기쁨과 만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술을 무조건 죄악된 것으로, 나쁜 것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쁨으로 묘사되기도 하고요. 학계 1장 6절에서는 취하지 못하는 것,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거나 그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루터, 칼빈을 비롯한 이 종교 개혁자들 또한 심지어는 아주 엄격한 청교도들도 술을 무조건 나쁜 것, 멀리해야 하는 것, 금지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로 칭송했죠. 루터는 아주 맥주 애호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아주 용감하게 로마 교회에 정말 위대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처럼 로마 교회에 맞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맥주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루터는 맥주 애호가였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사하면서 정말 많은 흥미로운 자료들을 많이 봤는데 이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가장 직속 선배로 여기고 있는 이 종교 개혁가들이 이제 종교 개혁 초창기에 이제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종교 개혁 신앙에 대해서 논하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지 함께 대화하는 자리에는 와인과 맥주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목회자 칼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목회자 월급 그 항목에 이제 와인 구입 비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와인으로 월급을 대신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장유호선학교의 교역자 회의 때도 그런 걸 하자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또 이제 사례를 이렇게 소주나 맥주로 이렇게 달라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의 금주 전통은 아주 귀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제 아내 이름이 금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 한국 교회에서 또 한국 사회에서 술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양의 그리스도인들 또 서양의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자연스럽게 맥주를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니죠. 다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의 그 내용들을 파악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 행하신 일이 물을 술로 만드신 것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화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왜 이러셨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잘못하셨다, 실수하셨다, 술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제자들하고 술을 마시다니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맥락 속에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눈으로 찾으시는 동안 제가 신명기 2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셨지만 포도주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장 23절에서는 포도주가 허락되죠. 우리 신명기 1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포도주가 허락되고 있거든요. 이 29장에서는 광야에 있을 때여서 포도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을 얻었을 때 포도주가 허락되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포도주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였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이 성취되었을 때 허락되는 음료로
등장합니다. 신명기의 여러 부분에서 11장, 12장, 14장 여러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였을 때 즐거움의 도구로서 포도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언약의 시대를 포도주가 흘러 넘치는 시대라고 묘사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요엘 여러 군데 그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요엘 3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아멘. 이사야 25장 6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포도주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시대를 여시면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성취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신 포도주를 드시는 장면이 나오죠. 주님께서 모든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신 포도주를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포도주를 하나님 나라의 도래, 안식이 임하는 때에 마시는 음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문화에서 생각하는 이 백수 삼촌이 아니면은 직장 생활 때문에 괴로워하는 큰아버지가 고주망태가 돼서 이렇게 들어와서 옷을 훌러덩 벗고 음냐음냐 하면서 누워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마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로 약속하신 뒤에 노아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술 취함 자체가 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도래, 안식을 의미하는 것처럼 벌거벗은 것 자체도 죄가 아닙니다. 노아가 어디 길거리나 들판에서 벌거벗고 바바리맨처럼 돌아다닌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인터넷 뉴스에서 자주 보게 된 기사 중에 하나가 잘 때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자면은 건강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저도 집에서 몇 번 이렇게 상상하지는 마시고요. 그렇게 해봤는데 자기 집에서 문을 잘 닫아놓고 벌거벗고 있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상상해보면 좀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지금 노아가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고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던 것을 연상시키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아 이름 자체가 그 뜻이 안식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노아는 수고로이 일하던 그 시대에 안식을 주는 자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직역하면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원입니다. 노아가 포도원을 심었다. 그리고 여기서 심었다에 사용된 단어가 창세기 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할 때 창설하시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연관되는 단어를 지금 사용해서 노아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심으신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 이 두 번째 창조 사건에서 포도원을
심은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가 안식을 주는 자다, 그리고 이 술 취함 자체가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심을 상징한다, 포도주가. 그리고 이 벌거벗음이 아담과 하와를 연상시키게 한다 라고 한다면 이 장면은 부끄럽고 비난받을 만한 그 추태를 부리는 장면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함의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함이 단순히 아버지의 나체를 보고 비웃은 것, 이게 죄라든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은 것이 죄라든지, 또 음란한 동성애 행위를 했다라든지,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안식, 기쁨을 비웃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을 향한 노아의 저주는 노아의 어떤 개인적인 분노, 내 알몸을 보고 비웃어?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이런 개인적인 분노나 술 취한 노인의 추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은,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비웃은 죄인을 향한 저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노아의 축복과 저주는 이 족장의 선지자적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겉으로는 족장이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족장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선지자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도 그냥 단순히 열받아서 저주하고 또 축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선포하는 예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들이 꼭 어떤 정확한 인과관계에 따라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했고, 또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손을 바꿨죠. 이처럼 노아의 축복과 저주는 곧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저주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은 첫째니까, 일을 잘하니까,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잘났으니까, 앞으로 나를 잘 믿을 것 같으니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실 끔찍한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그래도 다시 희망찬 새 출발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안도하는 순간 다시 끔찍한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인간의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끈질기고 끔찍한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당대에 가장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와 땅의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서 몰살당했습니다. 그 끔찍하고 어떻게 보면은 치떨리는 그 무서운 그 사건을 겪은,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 한 가족이 남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이제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가득하고 부패와 타락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 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노아가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좀 오래된 영화지만 나는 전설이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딸을 낳으면 이름을 설로 지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윌 스미스라는 이제 흑인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 좀비 영화입니다.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다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윌 스미스 혼자 살아남습니다. 근데 자기에게만 유일하게 항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뭐 낮에는 좀비 사냥을 하고 밤에는 어떻게든 이 항체를 적용할 수 없을까 연구하고 뭐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 결과 자기 피를 이렇게 이용해서 만든 그 항체를 좀비에게 주사하면 이제 그 좀비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윌 스미스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처럼 인류의 유일한 소망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미 전 세계에 다 좀비로 감염됐고 자기 혼자밖에 안 남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 시골 어딘가에 사람들이 생존해 있다, 높은 벽을 쌓고 그 안에서 이제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여자와 그 여자의 아들, 어린 아들을 만나서 합류하게 되죠. 그 셋이서 함께 그 마을을 찾아갑니다. 이 희망의 혈청, 이 생명의 그 보혈을 들고.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와서 좀비 대장, 아주 무섭게 생긴 좀비 대장한테 잡혀가지고 그냥 물려서는 이제 윌 스미스는 항체가 있어서 좀비로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온몸이 찢겨서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서 그 혈청을 그 여자와 아이에게 넘겨줘서 그 여자와 아이는 결국 그 혈청을 가지고 그 인류 최후의 그 작은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영화가 이렇게 끝나고 이제 극장을 나오면은 와 재밌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요즘 영화들은 이제 쿠키 영상 이런 게 많거든요. 다 끝나고 나서 1분짜리 뭐 2분짜리 이런 영상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쿠키 영상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이제 1년 후 해가지고 이제 그 혈청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혈청을 주사를 맞고 이제 이 좀비가 공격해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이제 사람으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1년 후에 그 마을 안에서 이 좀비 바이러스 이후 시대에 태어난 첫 아기가 이제 태어나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막 진통이 와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인류의 희망이 될 아이가 드디어 나오는구나 하고 응애응애 했는데 봤더니 좀비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화 뭐 2시간 동안 그렇게 막 난리 쳤던 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혈청도 아무 소용도 없고 이제 인류는 죽었구나, 인류는 끝이다, 이 아주 절망스럽고 허무한 결말이 되겠죠. 지금 노아의 심정이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까? 이 죄를 심판하려고. 나는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의로운 사람들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려고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가족을 부르셨는데 이 모든 사람들, 또 땅의 모든 생명들이 끔찍하게 다 몰살당하고 우리밖에 안 남아서 이제 새로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함에게서 이 좀비 바이러스를 본 겁니다. 그때 노아가 느낀 그 허무함, 절망감, 하나님이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지금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좀비 바이러스 그대로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좀비 세상이 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심판 안 하시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이거 뭐가 어떻게 된 일인가?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노아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장 26절 보시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나의 의로움이나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좀비 바이러스만,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이 홍수가 지나가도 전혀 변함이 없는 똑같은 그런 죄인의 피만 탄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약속의 씨가 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가 타고 있었다. 함의 계보가 아니라 셈의 계보 속에. 그래서 노아는
자기 자신과 자손에 대한 절망, 그 허무함 가운데에서 인류의 희망은 셈의 자손을 통해 오실 메시아에게 있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자기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았나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칭찬을 해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자기 의로움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보면 노아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안에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저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